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자신은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600년경에 이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져서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1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그 구교, 천주교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 전체에게 부탁을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틀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영국 전체 교회의 신학자들 대표들하고 또 목회자들 대표들이 국회의원들과 같이 모여서 5년여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여리 문답을 먼저 만들고요. 대여리 문답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좀 적용되도록 했고, 초신자들이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107문항을 이렇게 제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듯이 없이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성경적인 틀을 소요리 문답으로 제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성결교단 또 뭐 장로교단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이제 신앙교육으로 또 초신들 신앙교육으로 많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갔던 그런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이 은혜가 굉장히 엄청난 축복인데도 소홀히 여기는 게 많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많은 은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소요리 문답 제 35문답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은,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인격적으로나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완성도가 높은, 뭔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어떤 견해들이 있지만 답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답으로 값없는 은혜의 역사다. 거룩하게 하신 게 도대체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온 사람이, 모든 인격적으로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는 것이고, 또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게 인간관계로 오는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답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진 어떤 문제도 해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해결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천지를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훨씬 쉬우신데, 재창조의 능력으로 아들의 격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 거죠. 죽으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죠.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하고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살도록 그 가치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단이 속이고 공격한 거죠. 굳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가 그 약속 속에서만 왜 축복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 그거 먹어도 된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길이 있고, 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스스로 노력해도 답이 안 되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아래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어야만 끝나는 인생의 문제, 영원한 것에서 시작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와, 또 정반대로 죄의 결과로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죽은 존재로,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진 존재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시작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세상살이를 잘할까? 좀 성공되게 할까? 행복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하루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단순히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이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또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 이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어도 그것이 어려움과 문제와 좀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바꿀 수 있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데 거룩하게 하신 의미가 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 행위와 우리의 올바른 중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0.1%에도 그 의의가 없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옛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 멸망스러웠던 모든 인생의 내용들, 또 저주처럼 드리워졌던 많은 어려움들, 또 원죄의 배경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부럽고 막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30년, 40년 클래식 음악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와도 그 음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음악으로 사는 인생의 방향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됐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달란트와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이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 신분 자체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당연히 누릴 신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되냐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렇다. 그 11주 잘 안 해서 그렇다. 뭔가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소리에 그 아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렇게 몰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유대교를 개종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막 너무 경건하고 멋있어서. 우리는 목사님을 봐도 실망하고 상처받잖아요. 별로 존경하는 게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말씀을 실천한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악독한 말을 누구에게 퍼부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행위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우월감을 딱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아래로 보고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11조 똑바로 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아니에요. 양자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임할 때 알게 되는 축복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축복이에요. 신분이 회복되어졌다.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사단의 배경,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용하고 사는 겁니다. 에이, 나는 살인하는 죄는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십계명의 내용은요,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합니까? 끝까지 마음 들도록 행동합니까? 그럼 지옥 가야 돼요. 한 가지 더 오겠습니다. 십계명, 이웃의 것을 탐낸 적 없습니까? 마음으로 지어도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지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줄 수 있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줄 수 있냐?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문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죄를 아주 작게 지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내가 허용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가족도 싫어하는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근데 예배 똑바로 드리는 엄마를 쳐다봐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냐 이렇게 되겠죠. 말 안 해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존재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진리가 임해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만약에 값을 매길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겠죠. 그리스도의 의로, 값을 셀 수 없는 은혜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 앞에 노력을 못해도 이렇게 자격지심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일했던 그것이 공로로 작용해서 온 축복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역에서 말하는 해탈하는 경지에 도달해서 얻은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해지고 죄도 안 짓고 막 목소리도 그냥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되는 게 축복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불교 이론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세상하고 담쌓고 막 성경만 보고 무조건 사랑하고 막 화가 속에서 치밀르는데 감사해야 돼, 막 이러고 감사하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지 어떤 공로나 특별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열어놓은 것이, 이 말씀을 다 알고 믿어도 이 축복을 받지만 이래도 축복을 똑같이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해 못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에 나와서 일한 일꾼의 품삯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화냈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다면, 당연히 이 축복이 임하는 신분이 됐다면 구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허락해 주세요. 질량의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을 팔아 바치고 막 성경원서 이러면 천국에 가면 막 맨션이라고 그랬나? 기와집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평생 헌신 못한 사람은 초가집에 산다. 저 그런 천국 안 갈 겁니다. 천국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거룩하도록, 거룩하심이 임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꼭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서 이제는 이 축복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면, 내가 좀 성격이 굳혀졌다, 불안했는데 마음이 좀 편안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다, 암이 걸려 있는데 그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 정, 의 갖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범할 수도 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겪어보니까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와 신앙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격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 사망시켰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올까봐 막 무슨 뭐 3단계, 4단계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요, 사단에게 또 속습니다. 죄 한 번 지으면요, 완전히 무너져요.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더 많이 지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안 지은 것처럼 하는 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죄인입니다. 이러면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쁜 죄. 요거만 또 따옴표를 따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원죄와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붙잡고 인생을 걸고 사는 게 자범죄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은혜의 복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법적으로 생명에 연합된 존재가 돼서 거룩함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서 그 복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정말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비참한 겁니다. 완전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 막 나오잖아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 빼고는 다 죽습니다. 당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볼라방처럼 나중에 뭐 공천을 받으려고 붙었던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초죽음일 겁니다. 유튜브들 막 수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점검만. 막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생각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들을 많이 가져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더 심각합니다. 제 증거를 댈게요. 요즘 10대, 20대는 절대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자녀들, 남편, 시댁, 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막 힘들어하는 거를, 딸들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굳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이런 인생관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 세대는 보면 7명, 8명, 10명, 12명, 13명까지 낳고 업어가지고 밭일하면서 다 키워냈는데 행복지수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할머니 세대가 훨씬 높아요. 지금 10대, 20대들이 뭐라고 할까,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어려움, 극단적 성격,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 훨씬 많거든요. 비교적 불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직장을 선택하면 오래 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살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1등만 살 수 있고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예요.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많이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영적 어려움이 더 커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조건일수록 행복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것을 본다면 막 경쟁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삼자대면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보이는데.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또 내 자신을 정말 안다면 이게 은혜지 영적으로 교만할 것도 정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예 100%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묻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시고 몇천 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신 게 뭐다? 거룩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거룩하심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셨는데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체험했다고 해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생각되는 사람들, 보통 정상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도 한 30명 이상은 만나고 산대요, 한 주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구의 인구가 한 60억 됩니까? 60억, 70억입니까? 한 번도 못 만나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매주 또는 매일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와서 내가 신경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알지만 다 받아들입니다. 왜죠?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할 때마다 잠깐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고 흑암 세력을 꺾어주면 어느 날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알게 돼요. 저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휴, 이혼해야 될까 봐. 아유, 우리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망했어. 사기당했어. 이게 이제 시간표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 보람되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망을 경험시켜 준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흑암세력을 꺾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 것 같다. 이걸 알고 그때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심부름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저는 책임이 없어요. 이거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에스겔에서 나오죠. 핏값을 찾으시고 협박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는 게 아닌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죄 없습니까? 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을 경멸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함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 거룩함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의 모세의 인생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 없이 기대했던 인생관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신발을 벗었죠.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벗었죠? 이제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떨기나무 확 타고 없어지는 그 가시덤불 같은 건데 떨기나무가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약속은 똑같이 너의 조상처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직접 계시해 주셨거든요. 모세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애굽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법사, 술사들을 막 제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갑부가 되고 막 재벌이 되고 막 형편이 어마어마하게 나아져야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아주 안 좋게 보고 판단하는 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명자들이 갖게 되는 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똑같이 죄의 권세 아래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휴머니즘이 뭐죠? 인간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세상을 빛의 속도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놨죠? 안식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더 받죠? 핸드폰 바뀔 때마다 막 공부해야 되고 요즘 할머니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옛날엔 전화만 하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정보를 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바울 시대보다 얼마나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좋습니까? 줌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다 보내고 영향 줄 수가 있어요. 눈 뜨고 보면 엄청난 거죠. 뒤늦게 눈 떠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상들, 신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 신학이 왜 좀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의 이 범위와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 신학적 배경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의 어떤 모습도 나오고요. 그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형성이 되거든요. 결국 신학자들이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노동을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일면 맞는 거지만 거룩함이 임한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잘못 기록된 것도 있다. 인간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합리주의 신학이에요. 주로 독일, 유럽에서 형성된 신학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도 이거 그냥 보면 안 되고 제대로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뭐 킹제임스 버전만 옳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자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도록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번역 잘못된 거 봤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번역에 오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점 하나, 방점 하나, 뭐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획 하나만 잘못해도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 호롱불 밑에서 필사했는데 원본이 남아있다면 또 그걸 또 우상 삼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필사한 거에 필사한 거 이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제가 인도를 갔을 때 도마가 거기까지 어디 지역에 왔나 봐요. 엄지손가락 손톱이에요, 손톱. 다도 아니고 이게 손톱 조금. 도마의 손톱이라고 그걸 모셔놨더라고. 사람들이 막 그거 막 유리로 돼 있는데 그거 막 어루만지고 막 그 기적이 나타나는지 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것을 복음의 내용보다 우상 삼고 있는 거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겠습니까? 거기서 울고 있고 너무 회개하고 울다가 눈알이 빠질 정도로 막 회개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고 막 들굽하고 신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됩니다. 믿으면 돼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축복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불평등의 문제다. 뭐 5%, 10%, 뭐 1%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체 그 나라의 경제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빨리 정의롭게 빼앗아서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해방신학이거든요. 남미에서 주로 일어났던 거. 뭐 의미는 이해하죠. 워낙 독재 정권들이 많았으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또 정치적 구조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참정권을 막 회복시키고 막 여성을 해방시키고 이러면서 정치신학이 발전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구원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보수주의와 아주 반대되는 쪽에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경험된 사람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서 물질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10분의 9를 드렸어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렸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니까. 초대교회 뭐 기록에 보면 11장 기록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11조의 의미는 뭐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10분의 얼마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아도 풍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건물 몇 개 남겨놓고 자손들에게 이거 가지고 이자 받아서 편하게 살아. 이게 경제적 축복의 관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자녀들조차도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성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능력과 달란트를 다 하나님 앞에 소진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야 빨리 와. 세상에 바벨탑 쌓지 말고 이런 인생관을 물려줘야죠. 야, 그렇게 공부해서 안 돼. 거기에 취직해서 안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네가 불행해져. 안 불행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이런 거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한 것도 저렇게 돈 많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저렇게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상식의 영역에 있는 조건들은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이게 인생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도 이것 때문에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것 때문에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이제 영광의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는데 이 축복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경험한 적이 있어야 말해주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죠?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로 다 죽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가 아니다. 나도 그랬는데 해방되고 보니까 이 답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해 주는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차근차근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존재가 됐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꾸 구원과 삶을 연결시켜서 조명하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우리의 삶은 별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삶의 노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또 반대로 예정론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율법의 기준에 매여가지고 그것대로 안 살면 문제가 오고 그것대로 살면 복이 온다고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서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의 내용이죠. 어떻게 말했죠? 제자 삼는 쪽으로 마태가 본 겁니다. 또 마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치유하는 쪽으로 또 누가가 본 것은 누가는 그 데오빌로 총독의 주치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들을 기록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전편의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의 편지가 데오빌로 총독에 보낸 편지가 후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의 능력으로 성공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잘 전달한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뭐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고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뭘 찾고 있죠? 막 먹고 사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와,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부자 되겠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병 낫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이 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전부 세상 배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개인들을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해방시키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생명의 관점으로 기록되죠.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교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막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된 곳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서신서들, 여러분의 서신서들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거룩함이 임했다는 것은 성도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다 끄집어내고 어떤 데는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남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정적 순간에 또 막 꼬투리 잡는다니까. 항상 나는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 괜찮아요.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자꾸 막 그 죄가 남아가지고 당신이 이런 지금 한계적인 문제가 왔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천주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고아원 하나 지어라. 그 종탑이 지금 나가 있는데 종탑 하나 올려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러니까 천주교는요 다 복종하는 거예요, 사제들한테. 왜냐하면 비밀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바람핀 거, 사기친 거, 살인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사기죠, 사기. 어떤 면에서. 물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은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의 권세에 더 갇히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의 내용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는 열매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울이 고백한 이 성경들을 보면 이런 간증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나는 지금도 자꾸만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걸 간증했어요. 우리는 뭘 간증하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복고시 합격.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파트를 막 분양받았는데 또 1층을 사고 공부를 4일밖에 안 했는데 다 미달돼가지고 막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엄청난 축복을 나타내고 또 역할을 했던 전도자인데 왜 내가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다른 영적 존재가 자꾸 찾아와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백을 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게 능력.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거룩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과 사람의 조건들을 넘어서고 바꾸는 영향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